네, 7월 14일 목요일 새벽기도 영상으로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 영상으로만 이번 주간 진행되는데요. 그래도 계속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 새벽기도에 참여하시는 그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그 마음을 주께서 보시고 큰 은혜를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순종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큰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첫 시간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는 492장 우리 찬양하면서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92장입니다. 찬송가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천국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오늘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반석회 모든 성도님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우리 영적인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 정문 공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신분들, 우리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우리 같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루를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반석의 모든 성도님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하나님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믿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육신이 연약하신 분 또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오랫동안 교회 나오지 못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그곳마다 아버지 찾아가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열정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전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재정과 하나님 그 디자인과
모든 공사하는 순서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순종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여 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주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리는 도와주셔서 주님 반석교회를 이끌고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네, 17절을 제가 잘못 읽었네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사도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13절에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시편 116편 10절에 보면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라고 하는 이 시편의 말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아무리 고통이 극심하다 해도 믿음이 있다면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게 14절에 나옵니다. 14절에 주 예수를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5절에 직분자로서 우리가 사역하는 이유는 바로 너희를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부활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다. 너희를 위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전도에 대해서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우리와 동일하게 새 언약의 직분으로 올라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그것은 결국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은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나이를 먹으면서 우리의 육신은 쭈글쭈글해지고 약해집니다. 10년 전에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 그 일 그냥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지금 해보면 못할 때가 있죠. 그만큼 우리가 근력도 떨어지고 힘도 떨어지고 에너지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 더 나아가서 사역자로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상처도 생기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겉사람은 낡아진다, 후패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나날이 새로워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받는 환난도 잠시 받는 환난이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지만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것,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한다고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 잠시 우리가 겪는 것, 우리가 실제적으로 지금 겪고 있는 것, 그것들은 잠깐 지나가는 거고 결국 우리는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 영광스러운 것, 그것을 소망하고 주목한다라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월 앞에 장사는 없습니다. 마음은 젊은데 점점 힘도 빠지고 할 수 있는 일도 줄어드는 걸 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고난을 많이 겪으신 분들이라면 그 육신의 낡아짐이 더하시겠죠.
그래도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 잠깐이고 결국 우리는 부활해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이 낡아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이 이야기를 할 때 미래에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렇게 된다, 그렇게 되고 있다, 지금 현재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동사로서는 현재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것이 미래에 있을 것으로만 이야기하지 않고 이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면 그 미래의 기쁨이 현재로 와서 결국 지금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 세상도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죠. 비록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으면 그것을 현재로 가져와서 지금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아직 안 돼 있어요. 아직은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기도가 응답될 것이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비록 지금은 응답이 안 되었지만 응답되었다라고 믿고 지금 이미 감사하면서 살아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그 힘의 근거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낙오되게 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더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열심히 사역하도록 우리에게 힘을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더더욱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성장해 나가게 되고 결과적으로 고난은 나를 더욱 성화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시키는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하는 그 시간이 힘들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물론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다 통과하고 돌이켜보면 그래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그때 그런 고난이 없었더라면 내가 이렇게 성장하지 못했겠구나. 그때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게 정말 감사한 거구나. 우리가 그렇게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려움이 더할수록 더더욱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고 이 고난이 내게 줄 유익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를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마음에 풀리지 않는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아직도 눈물 흘릴 만한 일들이 남아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비록 아프다 할지라도 이 고난의 터널 이후에 나를 더욱 성장시키시고 고난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었구나 라고 감사할 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가 미리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합니다. 그 기대와 소망 가지고 우리 잠시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요. 주님, 이 고난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여서 이 고난 가운데 소망할 수 있도록 그 영광을 소망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기도문 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